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시카고에서 이렇게 유학생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일기에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학생들이 시카고가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되게 힘든 시즌을 보낸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춥고 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외롭고 하니까 되게 우울한 시간, 또 우울증 환자들도 꽤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해준대요. 꼭 봄이 올 거다. 봄이 꼭 온다. 꼭 봄은 온다. 그리고 봄이 또 부활절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꼭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언제나 학생들이 부활절을 굉장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추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부활절이 올 것이다. 왜 봄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렸대요. 저도 부활절을 굉장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선한목자교회 육성 목사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폭풍우 같은 시기를 지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엄청난 상처가 있었고요. 정말 그 젊은 혈기에 교회가 참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그때 그런 거예요. 부활절이 오면 좋아질 거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가 참 바보 같았어요. 이 부활절 절기와 교회 문제 해결되는 게 전혀 다른 일인데 그게 같다고 연결을 지니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부활절이 되면 진짜 좋아질 거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고 선한목자교회는 어려운 교회, 무너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참 동경하고 좋아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됐죠. 정말 부활절을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절을 좀 기다리십니까? 이번 부활절이 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별로 이렇게 기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활절이 그냥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이제 과거의 일이든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잘 기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절에 3가지 꼭지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 하면 부활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각형이 뭐냐 하면 과거의 부활, 또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이렇게 3가지 꼭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꼭지점은 과거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절에 일어났던 사건은 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검증 기간을 거쳐서 2000년 동안에 그 검증을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과거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활은요 뭔가 좀 증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빈무덤도 보여줘야 되고 다양한 변증도 해야 되고 뭐 과거의 부활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부활은 그럴 수가 없어요. 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활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 그리고 합당해 보이는 말씀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부활은 전적인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세 번째 꼭지점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이 현재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부활은 위대한 부활의 두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활절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2000년 전의 과거의 부활에 또 하나는 미래의 부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미래의 부활, 죽은 자들의 그 보편적인 부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과거와 미래 중간에 있는 현재의 부활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활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평범한 인생, 우리의 평범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부활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부활이 이렇게 희망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징표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은 염려와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망자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자들의 세계가 따로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벽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는요, 큰일 난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 긍정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물론 부활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다니엘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면 되는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때의 부활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니까 누군가 지금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복음서의 저자들도 가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다 놀라거나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이 여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영원한 관계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그냥 영원히 불멸을 할 것이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성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금 여기에 그리고 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분명히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너희에게도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부활, 너희가 함께 일어난 그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 골로새 성도들, 우리들에게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복음이 현재 일어났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살리심을 받은, 부활을 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하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일하심이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돼요. 3장 3절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뒤로도 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활로 온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온전해야 될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들 5가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그걸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곧 복음이야. 우리의 행동이 곧 너희들이 살아가는 믿음이야.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행동을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들을 찾아봐.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또 이어서 5가지 감정을 얘기합니다. 8절이에요.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감정을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부활시켜야 될 감정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금방 감정에 따라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공황장애, 막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찾아내서 주님은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있는데요, 5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그리스도. 이 각각의 관계를 보면 벽이 있는 관계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둘 사이에 벽이 있어요. 할례와 무할례자의 벽이 있고요,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종들의 또 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또 벽이 있어요. 이 관계의 벽을 허물어내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시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행동의 문제,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항목들을 그냥 사도 바울이 아주 꼼꼼히 기록하면서 우리가 부활시켜야 될 것들을 나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시켜야 될 항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부활시켜야 될 항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눈으로 이것들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부활절은 오늘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활절을 다 맞이하고 아무리 현란한 예식을 하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 하나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부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 됩니다. 병원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죠? 우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에게 우리의 질병을 내어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부활절에 제일 읽기 좋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부활.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부활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카추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 이제 그 부유한 상인을 독살해요. 그래서 그가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에 설 때 이 남자 주인공이 네헐르드오프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배심원에 참여해서 보니까 그 카추샤라는 여인이 자기가 그 여인을 타락시키고 그 여인에게 악의를 갖게 하고 그 여인이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장본인이 자기였어요. 거기서 그 여인을 보고 심각한 상태,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심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시베리아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유배를 가요. 카추샤라는 여인이. 그런데 이 네올리도프가 그 여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용서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막 이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방탕한 삶을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로도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는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부활은 변화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네흘르도프라는 주인공이 변화됩니다. 나중에는 카추자라는 주인공도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부활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달렸던 여인이 부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또 온라인 교회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늘 부활절에 내가 부활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행동과 감정과 관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서요, 내가 부활시켜야 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해결함을 받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사도 바울은 나가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신다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엉망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와 아름다운 동산을 다 만드셨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내쫓긴 바 당했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땀을 흘려야 또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첫째, 둘째 낳자마자 바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가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녁 식탁을 한번 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자녀가 그 밑에 앙금앙금 기어와가지고 식탁볼을 이렇게 한번 쭉 잡아당겼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잘 준비해놨던 저녁 식탁이 완전 바닥에 쨍그르르 떨어져서 다 깨졌을 거예요. 아마도 부모는 막 놀래서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이제 막 엉망이 된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릇은 다 깨졌고 엉망이 된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죠.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죠. 그래, 열심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죠. 세상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막 달려갑니다. 앞뒤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던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이 그냥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엉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엉망이 됐을 때 부활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런 엉망이 된 삶이라도 주님은 분명히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부활절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상황은 같아 보여요.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삶 속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우리는 부활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많이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을 보낼 테니 나시린으로 키워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으로 너희들이 키워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원했죠. 그렇게 키워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삼손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두 눈 뽑혀가지고요. 아주 비웃음을 당합니다. 작은 태양이 이제는 빛을 잃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요, 그 삼손을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해 줍니다.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의 삶은 아무리 엉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동행 운동을 한 10년간 이렇게 좀 섬겼는데요. 그동안 기쁨도 참 많았는데 사실 갈등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지금 섬기는 이 선교단체를 섬기게 될까? 나의 목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주변에 친한 어르신들이 또 그런 걸 또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언제까지 있을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답은 제가 참 잘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주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답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마침표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에 보내셔서 다른 사역을 시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질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동행 훈련을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 목사님과 함께 저녁도 먹고 티타임도 가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동행 운동 팀들이 본부에서 와서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의 목사님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답변이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죠. 진짜 목회자들의 목회자죠. 그런데 사실 섬기는 저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답변을 들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큰 경종이 울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는 앞으로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에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실까 늘 고민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졌는데 상황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사용하셨고 앞으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그인 처치를 열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딱 선언해 주시고 나니까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갈 때마다 기쁨이었고, 교회를 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전국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금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부활을 하나의 생명으로 모여서 합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결국 부활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회복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절이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와 미래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부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사건이 과거와 미래를 넘어 오늘 여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부활시켜야 할 행동들, 감정들,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부활은 엉망이었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